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변화된 마음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옛 마음이 있겠죠. 새 마음이 있으면 옛 마음이 있겠죠. 옛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은 그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건 복음의 나를 비춰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나를 비춰본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 있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니까 마음도 새로워지는데, 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새 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즉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결국 복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겸손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세 가지로 새롭게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나와 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죠. 이게 길가라는 게 이 단단한 땅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길이에요. 그죠? 그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이 바로 이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는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못 내리죠. 땅이 단단하니까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범해왔던 그런 모든 죄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갈아엎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에 바로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이제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행동은 뭐에서 비롯됩니까? 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지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바꾸신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속 두 싸움이 일어난다고, 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따르고자 하는 세상에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져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를 따라가게 돼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비춰볼 때, 그래서 겸손하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굳은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법을 따라 육신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행동을 다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 내 의지를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거지로 붙잡고 가지는 않으세요. 내가 여전히 내 의지를 내세우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오픈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또 생각을 바꾸시는 그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이 예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왜 순종을 기뻐하시고 왜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왜 순종하는 자가 예배자인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흔히 우리는 순종을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뭔가 내 거를 막 떼어가는 거, 내 시간을 뺏어가시는 것 같고 내 물질을 뺏어가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단서를 달아놓으신 게 있어요. 단서를 달아놓으신 게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왜 순종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순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뭐와 뭐죠? 졸지 마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와 뭐죠?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그래서 자비는 뭐냐? 자비와 은혜 동일하게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대하는 태도인데, 자비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그를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은혜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게 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은혜와 자비는 한 쌍이에요. 한 쌍이면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움받게 만들어졌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주셨죠. 돕는 배필까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냐? 자비와 은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자비와 은혜는 뭐가 전제가 돼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절대 없으신 분이고 절대 약하지 않은 분.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참아주거나 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의 관계라는 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그 원리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결국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지정하시고 저걸 따먹지 말아라. 저 인물에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의 금지 조항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세요. 출애굽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족장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서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먼저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너의 사랑의 표현은 뭐냐?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순종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리고 또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시느냐?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건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어느 때 느껴요? 내가 모든 것이 충만해질 때 느껴요. 내가 모든 것에 안전할 때 느껴요.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하게 채워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세상은 세상 것으로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데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자,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언제 기쁨을 얻을까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최소한이죠.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하길 원하죠. 그리고 자녀가 행복할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죠.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죠? 물론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 자녀들이 어떤 부모에게 뭔가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준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 참아주죠. 부족하고 맨날 떼쓰고 사고치고 하는데 참아주고 그리고 또 그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죠. 항상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사랑이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똑같이 해 이렇게 요구하진 않죠. 뭐를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죠. 근데 그 순종을 왜 요구해요? 잘 되길 원하니까. 그죠?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엄마 아빠 말을 들음을 통해서 더 잘 되길 원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물론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변질된 부모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명기 6장 2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해 놓은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0억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내가 정해놓은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이걸 얻어내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순종은 내가 설정해 놓은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연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로 딱 정리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새 계명이 되느냐? 내용은 똑같은데 그 계명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그 계명을 받으면 그 계명이 새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옛 계명은 돌에 새겨져 있지만 새 계명은 새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건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돌에 새겨진 계명. 그런데 그 옛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겸손함으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성도는 이제 이 계명을 받아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해주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 등식이 성립되려면 그 안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웃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같다라고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순종하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하신 하나님께는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아요. 티끌만한 이익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도움이 돼요? 냉정하게 보면 아무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녀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100%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괜히 내가 순종하면 내가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뭐 하나님을 위한 거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100%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계명도 주셨고 또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순종만이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완전해지고 하나님 충만함을 우리는 채워집니다.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마치 나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새 마음과 새 계명을 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날마다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굴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